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가 신에 도전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오만을 다 빨개 벗고 있었던 마왕 루시퍼랑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 지난 시간은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 중에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 사건들, 인물들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스토리라인은 다 잡았으니까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유일신께서 이 세상을 만드는 일을 7일 동안 하셨다고 해요. 이것저것 다 만들다가 6번째 날 자신의 형상을 본따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고 결국 7번째 날 쉬셨대요. 그리고 아담이 짝이 없이 외로워하니까 아담이 잠잘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최초의 여성인 하와를 탄생시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아담과 이브라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원전의 발음인 하와를 씁니다. 하와는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은 에우아라고 해요. 그게 라틴어 에바, 그리고 그게 영어 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다 같은 사람인 겁니다. 하와가 진짜 최초의 여성이냐? 라는 데에는 조금의 이견이 있다고 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내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어내시고 라고 나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라고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유대 신화에서는 최초의 여성을 릴리트 또는 릴리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남자 아담과 여자 릴리트가 동시에 만들어졌는데 둘이 짝짓을 하다가 싸웠다고 해요. 남자가 원하면 무조건 짝짓을 해야 되는 것도 싫고 남성 상위 체위도 싫다고 릴리트가 짜증을 냈다고 해요. 결국 릴리스는 유일신님한테 욕을 퍼붓고 홍해 근처에 있는 동굴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 마침 있던 마왕 루시퍼랑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짝짓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여성이 보다 순종적인 하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오래전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 창조 신화에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유래된 용어가 바로 릴리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성적으로 조금 적극적이거나 또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그 여성의 본능 또는 그 여성의 성격을 지나치게 억압하려는 사회적 현상, 문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릴리스는 인류 최초의 페미니스트인 셈이죠.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와서 어느 날 그 뱀이 와서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유일신님이랑 동등해질 거라고 유혹을 했대요. 결국 그 과일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한테도 먹여요. 그걸 먹자마자 다 빨개 벗고 있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결국 유일신한테 들켜서 잘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선악과 그리고 에덴 동산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카인과 아벨 형제를 낳았습니다. 카인은 농부고요. 아벨은 양치기였는데 이 유일신한테 제사를 지낼 때 유일신님이 카인이 바친 곡물은 쌩까고 아벨이 바친 새끼 양만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질투한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성경 유니버스, 성경 세계관에서는 카인은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최초의 존속 살인자인 셈이고요. 아벨은 최초의 살해 피해자인 거죠. 그 최초의 살인이라는 떡밥 때문에 많은 예술작품 등등에서 직접적 또는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형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결국에는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셋째 아들인 셋을 낳고 후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10대가 흐르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일신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물로 리셋하시려고 대홍수를 내리고 그 전에 의인 노아를 선택해서 큰 배,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들과 동물 한 쌍씩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오랜 홍수를 버티고 노아와 가족들은 새 세상을 시작합니다. 성경 유니버스에 따르면은 인류의 실질적인 조상이 바로 이 노아의 가족들인 셈입니다.
노아한테도 또 아들이 3명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은 각각 아시아계, 그러니까 황인종, 아프리카계, 그러니까 흑인종, 유럽계, 백인종의 조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둘째 아들 함이 아빠 노아를 제대로 안 돌봐줘서 아빠 노아한테 저주를 받습니다. 넌 나중에 종놈이 될 거다라고 저주를 받았대요. 그런데 하필 유럽인들이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 때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대홍수 후 100년쯤 뒤 인간들은 굳이 또 잘못을 저지른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또 굳이 또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 만화 드래곤볼에서 보면은 하늘이랑 연결된 그 카린탑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려고 했답니다. 율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땅굴 같은 걸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당연히 빡이 치시죠. 그래서 벌을 내립니다. 모든 인간의 말을 다 다르게 만들고 사람들을 각지로 흩어지게 합니다. 결국 공사는 중단. 모두 같은 말을 썼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의사소통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혼돈을 의미하는 이름을 지닌 또는 고대 바빌로니아를 상징하기도 하는 바벨탑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옵니다. 신에 도전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오만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고층 빌딩을 만들면 경제 불황이 온다라는 마천루의 저주를 현대판 바벨탑의 저주라고도 한다고 해요. 아무튼 시간이 또 흘러 사람들이 또 타락합니다. 셈의 9대손 노아의 10대손인 아브라함은 아담의 10대손 노아처럼 또 한 번 유일신에게 선택을 받아요. 이때 유일신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또 할례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제사 때 인간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다 늙은 나이에 식솔들과 함께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등을 우리가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유일신에게 선택된 이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종교적인 분기점으로 해석이 돼요. 아브라함은 늙어서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종인 하갈과 함께 첫째 아들이지만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고요. 결국 아내인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 둘째 아들이지만 또 적자인 이삭을 낳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둘째지만 적자인 이삭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보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서자지만 첫째인 이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본다고 해요. 이 아브라함이 유일신님에게 바치려 했던 자식도 유대교에서는 이삭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이스마엘이라고 주장을 한대요. 하지만 성경 유니버스에서 알아야 할 건 바로 이 이삭 라인입니다. 이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도 얻고 아버지에게 축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형인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네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외사촌한테 반하는데 외삼촌이자 장인한테 결혼 사기를 당해서 인력 착취를 또 당하다가 이 외사촌 자매 모두와 또 결혼을 하고 다시 형 에서와 화해하러 가기 전날 밤에 천사로 보이는 유일신님을 만나서 밤새 씨름? 레슬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 그 천사와 앉이고 계속 들러붙고 밤새도록 레슬링을 하니까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은 천사의 말대로 유일신과 겨룬자라는 뜻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구 야곱, 현 이스라엘 씨는 이후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들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12부족 또는 12지파의 기원이 된다고 합니다. 12아들 중 알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자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했던 아들이래요. 그러나 형제들의 질투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지만 거기서 또 해몽을 잘한다고 파라오의 눈에 들어서 재상까지 올라요. 구 야곱, 현 이스라엘의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난해 허덕이다가 결국 이집트로 오게 되는데 이때 요셉과 다시 상봉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엄청 많죠? 그러나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창세기와 그 다음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은 많아졌겠죠. 그렇게 많아진 이집트의 노예들, 아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끄집어내다 라는 뜻을 가진 모세입니다. 율신의 계시를 받고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르는 등등의 기적을 행하시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산에서 히브리인들을 율신과 언약을 맺게 하고 10개의 계명, 10계명을 받게 한 유대교의 창시자로 일컬어지죠. 결국 다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된 히브리인들, 분열과 타락의 삶을 살다가 통일왕국의 대왕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1편에서도 말한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 라인이죠. 다윗 왕은 보통 다윗과 골리앗 세트로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왕국의 라이벌 블레셋, 필리스티아 또는 지금으로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거인전사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미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돌멩이 주머니를 갖고 싸우다가 이겨버려요. 상대도 안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역전될 수도 있는 흥미진진한 느낌의 대결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부르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2대 0의 결과를 낳은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랄까?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국을 통일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하며 왕국의 전성기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또 유명한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로움의 대명사죠. 솔로몬의 판결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싸우니까 야 그럼 애를 잘라서 가져 라고 판결을 해서 가짜 엄마를 가려낸 그 판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도 이를 잘 해냅니다. 그의 치세 동안 이스라엘은 최대의 번영을 구가했다고 해요. 다만 늙으면서 실책을 저지른다고 해요. 이게 성경 유니버스니까 당연히 주된 실책은 배교 행위, 그러니까 종교를 배신하는 행위겠죠.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이라는 벌을 받는데 아까 고대 이스라엘은 12지파, 12개의 부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야곱의 12아들이 기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북쪽의 부족 대부분은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 을 따르고요. 유다 지파 등등 2개 지파, 2개 부족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람을 따라 남유다를 만들게 됩니다.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외세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이 되고요. 그리고 130년 있다가 남유다도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해요. 특히 이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한 이 남방 유대 사람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거기서 포로 활동이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바빌론 유수라고 합니다. 바빌로니안 캡티비티. 캡티비티? 감금, 억류라는 단어입니다. 아비뇽 유수에도 유수, 캡티비티가 나오죠. 결국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수도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죠. 사마리아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가면서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이 사마리아인과
남유다의 후손인 유대인의 사이가 벌어져요. 특히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는 정권에 굉장히 대항한 유대인들과 달리 사마리아인들은 헬레니즘 종교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유대인 입장에서는 배신자처럼 느껴졌겠죠. 그럼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신약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한테 그 당시 유대 율법학자 중 한 명이 딴지를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일화를 들어줍니다. 어느 상인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은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사제는 이를 보고도 피했다. 그리고 레위인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만이 길바닥에 상인을 보자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에 돈을 내며 유대인을 돌봐줄 것을 부탁했다. 예수는 이 셋 중 누가 강도 만난 상인의 이웃인가? 라고 묻습니다.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착한 말갈족의 비유? 착한 조선족의 비유랄까? 그러니까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은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정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히면 죄가 경감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위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로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도 바로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아무튼 유대 왕국을 멸망시킨 신바빌로니아는 옆 동네 이란에서 발흥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기원전 539년 멸망당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민족, 다른 종교에 관대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은 바빌로니아에 끌려온 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기원전 5세기 100여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구약의 스토리는 역사적으로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는 게 많아야 아는 척할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편하게 보시죠. 다음 시간에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잠깐 한번 훑어보고 신약 성경 속에 아는 척할 수 있는 이야기들, 사건들, 인물 등등을 함께 빠르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중동의 역사 이야기 듣듯이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